아멘. 열왕기하 1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이기고 주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영성일기 잘 쓰고 계시죠? 쓴 만큼 유익이 되고 쓴 만큼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온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생순으로 살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 생애의 최고의 순간, 내 자신으로 내생순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 그냥 일주일 내내 집회 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그럴 때보다 좀 매일 새벽 부흥회하면서 수요일 금요일 부흥회하면서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요. 제 생애 최고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요즘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침체 상태입니다. 다운 상태입니다. 뭐 드라이브인 예배니 뭐 그냥 무슨 예배니 이제 시작을 하지만 참 대단히 지금 어려운 겨울과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이 엄청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저에게 3,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만드시고 제게 보화와 같이 간직하고 있게 하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이제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확진자가 되고 경증자가 되고 중증자가 되고 사망에 이르러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비록 육체는 고단하고 힘들지만 내 영혼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부흥회 가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뭐 성령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역사하시고 막 밀어주고 하셔야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삼박자가 맞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주시고 하게 하시고 또 그냥 택배 배달자가 택배 기사가 배달 사고 없이 잘 전하면은 아멘하고 수취인이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받는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삼박자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삼박자 맞도록 다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잖아요. 오늘은 다 나오신 것 같아, 새벽팀이. 이제 보세요. 골방팀도 나오지 않으면 안 돼, 여기에. 나오지 않으면. 여기 와서 현장감을 뭐 길러야 되는 거니까. 현장감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늘의 언어. 그게 무슨 은사예요? 방언의 언사.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그동안 강조하지 못했지만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깨우쳐지고 알게 된다면 기도를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1시간 기도운동 기도 특공대는 이 하늘의 언어를 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넣으시고 하게 하시는 거야. 거기에 대한 성경의 확신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은 한번 펼쳐보고 거기 언더라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오순절 사건 때에 일어난 일인데요.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게 1절부터 2장 1절 2절. 외적으로 성령 충만한 게 2장 3절 4절인데요.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오순절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예요. 오늘 우리가 모인 지금 70여 명 모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모인 60한 몇 명 되겠다. 이 자리에는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저들이 하자.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다른 언어가, 전의 성경은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다른 방언으로, 시작.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에 있습니다. 유다서는. 요한 1서, 2서, 3서, 유다, 계시록, 그렇죠? 유다서 1장 20절. 찾으셨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자, 방언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내 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내 혀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하늘의 언어. 성령으로 기도하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니,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내 입술을, 내 혀를 주님 앞에 빌려드려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주고 가는가. 사도의 고린도전서 1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8절. 요것만 하고 안 읽을게요. (13장) 18절이 없잖아. 14장 18절. 이게 머리하고 입하고 따라가지고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시 한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거 인정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고 역사하시는데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이 방언을 많이 말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하늘의 언어는 정한 시간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하셔야 돼. 길을 갈 때에도, 산을 갈 때에도, 그냥 뭐 빨래할 때도, 밥할 때에도 계속 미친 듯이 하고 다니면은 이것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제 점점 깊어지고 점점 아주 오묘해지고 심오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 제가 그 기도하면서 하늘의 신비한, 성령께서 내 육체는 땅에 있지만 내 영혼을 데리고 쭉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역사하신 그런 걸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그래서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2개월 만에 1996년 4월 27일 날 경험하고 1996년 한 달 만이네요. 5월 27일 날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제 육체에 있는 이 피부병이라고 하는 질병, 수십 년 묵었던, 이거 간증하려면 한참 가니까 이건 다음 시간이 있을 때 하고요. 그때에 그 수십 년 묵은, 여름에는 창피해서
팔 짧은 옷도 못 입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하여튼 수십 년 먹은 그거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6개월 단위로 하나님이 깊이 인도해 주시는데요. 제가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1996년 4월 27일, 어제가 4월 27일이잖아요. 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한마디. 그 다음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건 그 다음이고, 내가 너로 큰 일을 행케 하리라. 저는 그런 제목이 못 되는데요. 내가 하지 내가 하냐. 이것이 처음 들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 속에서 내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6개월이 지났는데요,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나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을 듣니까요,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별로 시원치 않은 존재인데 나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막 아장아장 걷고 엄마 아빠 할 때에 하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빠 하고 엄마 하고 달려오는 그 아이를, 자녀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쫙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지나간 세월이 생각나는 거죠. 요즘은 가끔 저희 그 손자가 옵니다. 정우가. 어제도 왔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막 달려와서 이렇게 앉는 모습.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안으면서 기뻐하는 그 흐뭇한 모습. 주님의 그 모습이 연상되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나 같은 걸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6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뭐라 그러시냐면,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고맙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영성이라는 걸 깨닫고 은혜 받기 시작해서 은혜 받은 지가 1년. 1년 만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1년 만에 주시는 메시지가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고맙구나. 고맙대요. 전 주님께 고맙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사고 치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데 예쁜 짓 하고 그냥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제가 저희 아들이 신대원 2번 떨어지고, 또 1차 다 합격하고 2차 2번 다 떨어지고, 3번째 영성여배 모임 가서 딱 이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합격했어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들아, 고맙다.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고. 또 재수하고 그래 보세요. 4수 5수 해보세요. 이게 죽을 맛이지. 재수가 얼마나 힘든 건데.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가 살려고 하는 그 모습만 보고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은혜 받고요, 하늘의 언어 하면서요, 성령 충만하고요,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너로 인하여 기뻐할 것뿐만 아니라 고마운 거지, 고마운 거예요. 뭘 안 주시겠어요? 뭘 안 주셔? 제가 그러잖아요. 야, 요새 너무 기쁘다, 너무 신난다, 뭐 주고 싶다. 내일 모레 쉬는 날이잖아요. 쉬고 우리 다 산에 가자고요. 아침은 내가 또 쏠 테니까. 이건 뭐 그냥 뭐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지 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같이 먹고 즐기고 누리고 하나님 영광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멘. 오늘이 우생순, 오늘이 내 생순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왜 그냥 내천자 그리면서 후기인상파 같이 사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같이 천사의 얼굴로 살아야지. 천사의 얼굴로. 예.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는 좋아하지만 또 반드시 스데반을 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사단이 가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기치 않은 것에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봤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엉뚱한 데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기도. 우리는 신나고 우리는 좋고 우리는 난리를 치지만 거기는 또 더 난리치는 부류들이 있다고요. 사단이 가만두잖아요. 사단은 배 아파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냥 끌어내려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13장 가겠습니다. 13장.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10년 만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린, 이제 예후의 시대도 다 갔어요. 예후가 그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또 따르는 제사장들도 그 모든 걸 다 없애버렸죠. 바알 산당, 바알 신당도 다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다고요? 변소, 화장실로 다 만들어버렸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후 시대도 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 다스려.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기만 하면은요,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빌려드리기만 하면 돼. 마음 들이고 정성.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업도 그래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하면은 이런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노하시면은 끝나는 거야. 여호와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하면 난 할 수가 없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전 재산 다 해서 절반만 꼬부쳐 놓고 절반만 드렸는데,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절반씩 드렸는데 왜 그 자리에서 죽겠어요? 내 마음이 지금 없어서 그래.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래. 자꾸 나 중심으로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은요, 사는 법이 없어요. 말씀을 떠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은 성전 중심이 돼요. 성전 중심. 왜 힘들어져요? 성전을 떠나고 집에서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전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성전을 향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셔서 이끌어 가셔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포로로 이국 나라에 가서도 성전을 향해서 매일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때에 3번씩 예배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다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삶이에요. 8절 가겠습니다. 8절이 아니라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유다 왕 요아스의 제1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이제 다 시대는 지나갔어요. 유다에도 요아스 왕이고 북이스라엘도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동명이인이에요. 한 사람이 남북을 다 다스린 게 아니라 북쪽에도 요아스가 왕이고 남쪽에도 요아스가 왕이고, 북쪽에도 김정은이가 다스리고 남쪽에도 김정은이가 다스리면 이건 안 되는데 동명이인이면 가능하죠.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두 왕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모든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행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이 여로보암의 죄가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기던 일이에요. 자꾸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13절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다른 여로보암입니다. 14장 가겠습니다. 14장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왕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왕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죠?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그랬어요. 야,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는 아파트에도 한 번 못 살아보냐. 이게 다른 사람은 다 사는데 전세도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그래도 2년 살아봤어요. 도봉동에서 1년 살아보고 여기 은평 뉴타운에서 1년 살아보고. 지금 사는 집이 참 좋은 집이네요. 허구한 날 지하에서 물 나는 집, 아니 교회 막아서 살고 지하에 물 나는 지하실에서 살고 또 멋있는 빌하우스에서도 살고. 빌하우스 뭔지 아세요? 비닐하우스. 그게 멋있게 표현하면 빌하우스. 거기서 10년 동안 살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이제 정말 좋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좋은 집이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그래.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면은요, 멋있는 이 결국이 와요. 멋있는 종말이. 웰다잉 할 수 있는 그러한 때. 3절, 14장 3절 갑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정직히. 그의 조상 다윗과 그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참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 드리는 거, 이게 근절되지 않아서 참 큰 문제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1년에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도 BC 586년, 발음이 잘 안 된다 이거.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15장 가겠습니다. 15장. 27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발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수없이 많은 왕들이 죽고 나고 그럽니다. 28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막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죄 가운데서 행하다가 이렇게 우리와 같이 우생순, 내생순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죽습니까? 현세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요. 이게 은혜 속에 들어가서 아직 야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확진자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확진자는 경증자, 경증자는 중증자, 중증자는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스겔 47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늘 발목에 채이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이들 같은 거죠. 무릎에 채이며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이쯤이면 더 좋지. 허리에 차이는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허리 꽤 괜찮잖아요, 여기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헤어말 강, 헤어말 강에서 거기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순절 120명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모하며 달려올 거예요. 죽은 고기는 물을 따라 내려가지만 산 고기는 반드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릴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거고요. 우리는 확진자가 돼서 계속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아직 덜 확진자입니다, 안 확진자입니다 하면은 눈치 보지 마시고, 이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다가는 생전 안 돼요. 생전 안 돼.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다만 택배 배달해 주는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있었던 점점 은혜 깊은 곳으로 인도해 드릴 거예요. 질병도 치료해 주실 거예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모하며 오늘도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붙잡으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요, 은혜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우생순으로 내생순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 이 자리에 참여한 새벽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